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오늘 모든 찬송 전체가 세상을 이기는 메시지로 전해졌는데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미국에서 제일 선호하는 운동 경기는 풋볼. 금년도에 로스앤젤레스 램하고 신시내티 벵걸이라고 하는 팀이 적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22년 만에 슈퍼볼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실 로스앤젤레스 램이라고 하는 팀은 별로 이겨본 적이 없고 신시내티 벵걸 그동안에 슈퍼볼 참 여러 번 이겼는데 2월 14일 금년도 지난달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에 있는 스테디움에서 열린 제56회 슈퍼볼 벵걸을 23대 2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미국 프로 축구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광고비로 유명합니다. 작전 타임과 휴식 시간에 송출되는 광고는 전 세계 189개 10억 명명이 본대요. 10억 명명. 미국에서만 1억 명 이상이 시청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올해 중계 방송사인 MBC 텔레비가 2022년 슈퍼볼 광고 단가를 30초에
650만 달러를 주고 광고를 했죠. 약 우리나라 돈으로 78억 원, 30초에. 사실 이거를 따져볼 것 같으면은 1초당 똑딱 할 동안에 20억씩을 내야 돼요. 여기 뭐 놀래지도 않네. 똑딱 정장로님 20억 내. 똑딱 20억. 우리 극동방송에서 1분 전파 선교사 내는 비용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런데 여기는 똑딱 할 때 2억을 내야 돼. 그만큼 슈퍼볼에, 미국에서 슈퍼볼 하는 날은요, 거리에 자동차가 없어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슈퍼볼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경쟁, 또 전쟁, 그 다음에 싸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죠. 전쟁에는 희생도 따르게 마련이죠. 경쟁 아닌 것이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축구도, 야구도, 농구도, 탁구도, 이번에 올림픽 숏트랙도 싸움이야. 중국 선수가 한국 선수를 밀어제끼는데 날에도 뛰어가서 그냥 군밤 한번 주고 싶더라. 싸움이야.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삶을 볼 것 같으면 유치원부터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중앙유치원에 옛날에 밤새도록 와서 서 있다가 아침에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경쟁이고 다 싸움이지요. 가만히 보면 직장도 마찬가지요. 자동차 면허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코로나 시험 보는 것도 경쟁 같아. 아따, 줄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그 바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서 새치기도 하더라고. 이것도 싸움이, 이것도 경쟁.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전체가 다 경쟁 아니면 싸움이고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1차 대전 때 2,200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타임 잡지에 이런 기사가 한번 실려 있었어요. 인류 역사 5,500년 동안에 세계의 전쟁은 14,531번 있었다고 그러는데, 따져보면 이 세계에 해마다 전쟁이 2번 반 일어났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 타임 잡지가 그 전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나. BC 54년,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75전이 들어갔대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 당시에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 데 들어간 비용이 미화 3,000불이 들어갔대요. 세계 1차 대전할 때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 데 들어간 비용은 21,000불이 들어갔고, 2차 대전에는 20만 불이 들어갔고,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날 경우에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불 들어간다. 이 세상은 싸움으로 시작돼서 싸움으로 끝나는 게 세상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경쟁, 모든 게 다 싸움이고, 모든 게 다 전쟁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도들의 싸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유명한 전투 저술가 조지 패튼 장군은 전쟁은 인간에 의해 승리한다.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들의 정신이 전쟁의 승패를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가 신앙인이었다면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0장 3절 이하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대지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말씀에 우리 누구하고 싸웁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사탄이에요. 마귀. 두 번째는 이 세속, 이 세상.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싸움에서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패자백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사탄과 마귀, 악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마귀가 엄청 센 존재예요. 우리가 절대로 마귀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은 마귀가 100명이 달게 들어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과 우리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는 싸운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 사탄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우리는 싸운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산기도 하고 왔는데 그까진 마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조심하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자를 넘어뜨릴까 조심하라. 우리가 선 줄 알았는데, 뻣뻣하게 서서 사탄을 이긴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욥기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를 다녀왔다고 했어요. 욥도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혼자서는 절대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면은 모든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힘은 있지만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작자가 아니죠. 사탄은 하나님 보좌에도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소불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정미경 의원도 봤고 홍사희 장로도 봤고 정정균 장로도 다 봤고 청야대도 다 찬양대도 다 봤습니다. 들어다니면서 다 보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한 칭찬을 사탄에게.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김장한 목사에 대해서도 저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김장환이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윤 장로님, 하나님께서 윤 장로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까? 저 친구는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고 성경도 별로 안 보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탄이 뭐라 그러는 거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김장환 목사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가면 욥도 별 볼 일 없이 하나님 저주할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하나님이 내가 욥의 소유물 다 내게 붙일 테니까 주의 손이 여기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가서 손을 댄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사탄이 여호와의 앞을 물러서서 그때 얼마나 욥을 괴롭혔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하루아침에 10남매 아들 7, 딸 7이 형네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폭풍이 와가지고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어. 10명이 다 죽었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나는 그렇게 망하는 집 처음 봤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욕창이지 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욕창을 내가지고 욥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 얼마나 가려웠겠어. 피가 줄줄 나고 고름이 줄줄 나는데 100년을 해로하고 결혼한 아내가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도와줘야 할 배필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런 마누라 안 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약 발라주고. 그런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급살마저 뒤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아내 안 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죠. 사탄은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의 귀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120문도가 세상에 나와서 예수를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고 해요. 이 사탄이 복음을 못 전해 가리게 하는 거지. 보지 못하게 하는 힘도 사탄이 가지고 있고 복음을 도둑질하는 것도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구요? 사탄, 마귀요.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뺐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씨를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뺏는 거예요. 최장로 사탄이 뺏어가는 거예요. 성공의 복음주의자로 유명했던 J.C. 라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를 결코 얕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혼자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는 마귀 정도는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누라 이름이 캐서린 부스요. 그 사람이 8남매를 두었는데 그 8남매가 다 아버지의 전도 사업을 혼신해서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방법을 물어봤을 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죠.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 했기 때문에 우리 8남매를 제대로 기를 수가 있다. 나쁜 습관을 마귀가 먼저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자기가 먼저 배워줬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좋은 생각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엄마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줬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엄마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윌리엄 부스의 8남매 아들들이 훌륭하게 자랐다고 그러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마귀하고 대적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마귀가 슬슬 꼬리를 내리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대지가 우리는 세속과 싸워야 됩니다. 세속은 영적 삶하고는 정반대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자연,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세속, 모략, 중상, 도박, 도둑질, 남 모함하는 거,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텔레비 보면은 폭력, 죽이고, 삼각 관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모임마다 소주 따라 놓고 한 잔 주고 한 잔 받고 한 잔 주고 한 잔 받고 이게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에서 우리는 싸우라고 그랬어. 이 도박 한번 하게 되면은요, 옛날에 이걸 잘라도 여기다 놓고 도박을 하더라. 참 이게 도박 힘들어요.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일약 부자가 되려고 사실 투자를 많이 하죠.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257억을 횡령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일약 천금을 보려고 투자를 한 거예요. 다 망했어. 로또의 사행심이야. 야, 요거 사서 부자 돼야지. 어떤 사람은 로또 뽑아가지고 몇백억을 받았어. 그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다 망했어. 실패했어. 돈 그냥 생기면은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은 돈은 모아지지만은 그냥 공짜로 생긴 돈은
자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은 돈 없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도중에 미문 앞에 안질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동양 달라고. 그때 베드로가 우리에게는 돈이 없지만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손잡고 일어나니까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 엄마한테 뛰어갔을 텐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죠. 그때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좀 있었으면 동전 몇 넣고 성전에 들어갔으면 그 안질뱅이는 지금까지도 안질뱅이가 됐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동전 줄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가장 세속에 속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 교만, 이거는 우리가 성령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정장로님, 애들 키워보니까 돈 좋아할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돈은 우리의 생활에 절대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택시 타려니까 돈이 필요해. 국수 사 먹으니까, 짜장면 사 먹으니까 돈이 필요해. 아이 학교 보내려니까 돈이 필요해. 어저께 세종대학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 명예 문학박사를 주시더라고. 난 뭐 세종대학에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세종대학 두 이사장님이 여기 와 계신데 내가 뭐 미안해서, 그래서 어저께 명박을 받으면서 인사하라고 그래서 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올해서부터 BK 장학금 학생 둘한테 줄 테니까 총장님 뽑아서 보내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런 거 받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 좋은 학생들 두 사람에게 해마다 PK 장학금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귀한 거지만은 주시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맡기시면 나는 이 세속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로또가 와도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주식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거 지금 투자하면 내년 이맘때 10배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투자해볼까 말까 그러다 안 했어. 그 주식이 휴지가 돼버렸어. 그때 투자 안 한 게 막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요. 우리 친구들 투자했는데 다 잃었어.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보라고 총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해업소, 우리 주변에 유해업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울 신촌 일대에 대학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연세대학, 이화대학, 서강대학. 애들 많이 모이는 대학이 그 무슨 대학이더라? 우리 극동방송 옆에 있는 대학 하나가 있어. 거기 조금 더 올라가면 명지대학. 대학이 한 대여섯 개 있어요, 신촌에. 그런데 그 신촌 일대에 유해업소가 1,700개가 있대요. 학생들이 사서 봐야 할 책가게는 7개밖에 없다. 이게 대한민국 서울 현주소예요. 이러한 사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어린애 데리고 왔으면 귀 좀 막아줘. 저 경기도 북쪽에 있는 어느 군에는 러브 호텔이 600개가 있대요. 양 장로님 갔다 왔어? 성노동자 윤락여성 100만 명, 그중에 미성년이 30만에서 40만 명이 된대요, 우리나라. 마약 사범, 음란 인터넷 사이트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죠. 폐쇄업소, 이게 다 이 세상에 속한 물질들이에요. 여기에 동요되는 우리들은 그 세상을 이겨야 돼. 잘 사는 미국도 범죄는 말할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고 그랬죠. 미국에서 매 78초마다 강도 사건이 하나씩 생긴대요. 매 27분마다 살인 사건이 생기고 매 10만 명의 중고등 학생이 총을 휴대하고 등교한다고 그래요. 25만 명 매해 여고생이 미혼모가 된대요. 뉴욕에 살고 있는 청년 92%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세상에 재미를 드리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TV의 폭력 프로그램 주종을 이루고 있죠. 우리가 만약 100년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평균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는 시간이 10년이래. 뭐가 이 세상이냐?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요 세속에 속했으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요한복음 16장 34절에 3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신문 잡지 보는 시간, 내가 소설책을 보는 시간, 내가 텔레비 보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요. 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 집사님이 부흥회 때만 얼마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매일 10장 성경을 보겠다. 10장씩 매일. 그러나 살다가 보니까 바쁜데 10장은 무리로구나 생각을 하고 5장만 읽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주일 정도 읽어보니까 5장도 읽는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하루 1장씩 보기로 했어요.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하루에 1장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동그라미가 있고 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것만 보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것도 보니까 그것도 불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성경 구절의 제일 하반절,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한마디만 읽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마태복음 27장 5절 후반절이 나오더래. 아우 익히 이건 아니다.
또 한 군데 열어보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오더래. 아우, 익히 이것도 아니로구나. 다시 또 펴니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요한복음 13장 27절 후반절이 나오더래요. 그때 비로소 그 집사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루에 석 장씩 읽기로 결심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속에 속해 세상과 싸워야 돼. 세속과 싸워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 뭐냐? 어떤 철학자가 내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자신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째, 이기적인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누군데, 나 없이 찬양대 되나 봐라, 나 없이 여전도회 되나 봐라, 나 없이 난전도회 되나 봐라, 나 장로 안 시켰어, 너희 두고 봐라. 이런 사람 더러 있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옆에 교회는 그런 사람들 많더라. 내가 누군데. 그런 적 우리 대부분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나를 빼놓고 어떻게. 두 번째로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되지 못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 나는 지금도 나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싸우고, 시간 때문에 싸우고, 마누라 때문에 싸우고, 자녀 때문에 싸우고, 직장 때문에 싸우고. 저는 나 때문에 싸워. 나 자신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운동 중에서 자신하고 싸우는 운동은 골프요. 그렇지, 윤 장로? 오늘 나는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일생을 과학을 연구하기 위해 힘썼다. 나는 별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포를 위해 직접 선한 일을 못한 것이 아주 유감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빅터 위고는 천직으로 태어나고 자유에 살고 진보를 힘쓰며 광명에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도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결혼했지요, 죽지요. 이것이 인생의 3대 모험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거예요. 얘네가 태어나려면 부잣집에 태어나지 찌그러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지요. 그러고 결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죠. 저 같은 사람은 팔자가 그런지 미국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모험이요. 대부분 국제 결혼이 실패로 끝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우리 결혼 생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세 번째로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신과의 싸워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만약 기독교에 어떠한 허위적인 것이 있다면 이미 그 본체가 드러나지 않겠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만약 기독교가 이단이라면, 위선이라면 벌써 탄로가 났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야 우리가 그 세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미국의 그 풋볼 얘기를 아까 했는데 강팀이 뉴잉글랜드 팀이고 필라델피아에 팀이 하나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 팀은 별로 승리를 못 해봤지만은 최근 3년간에 2번이나 우승한 강팀이 뉴잉글랜드 팀인데 최종전에 벌였는데 치열한 접전 끝에 2분을 남겨놓고 필라델피아 팀이 역전을 하며 창단의 첫 번째 우승을 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필라델피아 팀이 그동안에 목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팀이 월요일 날마다 예배 드리고 자기네들이 이겼을 때에 뺑 돌아서 팀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텔레비 전체에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면은 어떠한 사탄의 대공격도, 세속의 공격도, 자신과의 싸움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 소유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외치셨습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과 내가 받으면 세속도 이길 수 있고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사탄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유일한 힘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상고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 이 악한 세상, 이 무서운 세상, 무서운 사탄, 꾀가 많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각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장에 더 풍성한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사업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2월 셋째 주 안디옥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성전 주출입문 옆 유리방에 오시면 새가족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과는 제1권사회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제1권사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가 풍성한 기쁨의 교제가 넘쳐나길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작성해 주신 현장 예배 참석 카드를 오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성하실 카드에는 간단한 기도 제목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숫자를 기입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성경 암송 프로그램인 어와나가 3월 둘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화요 어와나는 3월 8일부터, 금요 어와나는 3월 11일부터 각각 시작합니다. 본 등록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입니다. 2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기관별 헌신 예배가 지난 금요일에도 원천 하나고등학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 부솔과 협동육아사역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동일하게 IM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더욱 새롭게 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준비를 위한 찬양 연습은 신관 3층 세미나실에서, 7시 확대 회의는 IM센터 조스 테이블 옆방에서, 7시 성경 공부와 예배 후 청장년부 모임은 V룸에서 모입니다. 주차는 IM센터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실 때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은 필수입니다. 신관 1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 후 방명록을 작성하시고 유증상자나 접촉자는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는 반드시 주차 타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란을 통해 특별히 유가족과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원천 안디옥 교회와 중앙기독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예배당을 나가실 때에도 개인 간의 거리를 유지하시고 손 소독제로 꼭 소독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